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지요. 그 가운데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에 제 4계명이지요. 제 5계명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이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더욱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며 주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실은 이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미 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지금 이 율법을 낭독하라, 선포하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9절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심산 앞에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성취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축복만 하면 축복만 하지 왜 또 저주하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은 또 낭독하고 선포를 합니까? 기도 수첩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저 네덜란드에 있는 한 렘넌트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쭉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기도수첩에 이제 있는 그 말씀을 보고서 그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그 렘넌트를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 권한을 주셨지요. 무엇이냐? 예배권 주신 겁니다. 실은 어떤 그냥 회중교회 이런 가운데서는 그냥 누구나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예배권을 이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축복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을 이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판결권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당연히 목회자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실은 제사장에게 주신 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축복권은 있는데 저주권은 없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는 있지만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저는 저주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목회자의 가슴속에 담기세요. 특히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에게도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담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세요. 정말 목회자의 기도 속에, 가슴 속에 담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렘넌트들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실은 이 시간에 다 정리하기도 어려울 만큼 실은 많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일부만 잠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신명기 27장 말씀이지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 모세가 너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서거든 이렇게 하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외에도 실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그리심산 앞에 지금 이 6지파 또 에발산에 6지파 서는 겁니다. 어느 지파는 어떻고 어느 지파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6지파 지금 나눠가지고 선 거예요. 거기서 지금은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이 지파지요. 뭐라고 이제는 말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아멘할지니라. 그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지금 이 일부만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심산 앞에서 에발산 앞에서 축복을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 저주만 나왔는데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아멘할지니라 이 부분이 없죠. 28장 가운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앞에 혹시나 이게 좀 전달해 드릴까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찾아봤더니 몇 가지냐? 613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낭독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좀 잘 정리를 했어도 A4 용지 19장이더라고요. 그거 다 읽다 보면은 우리 어느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만큼 실은 이제 많은 율법의 이 말씀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 앞에서, 에발산 앞에 서서 지금 아멘하고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613가지나 되어지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너무 착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혹여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 같아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설령 다 지키셨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모세가 말한 대로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 앞에 지금 세워놓고서 왜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결단해도 실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서 현장 돌아가면서 야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일주일만 해도 보면은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부담되게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면서 이 말씀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저 부담되는 말씀을 왜 하시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목사는 우리 여러분들 부담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 그러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율법에 완성되어졌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합니까? 왜 이들은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입 딱 다물고 있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너무 내성적이어서 보면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면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했을 텐데 내성적이어서 작게 하면 하는 거겠죠. 우리 여러분들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고백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느냐, 이 현장에 가니까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아예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 기도 하자 그러면 못 따라합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따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못 따라하더라고요. 뭐 봐야 알죠. 제가 전도 캠프 이 기간에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이제 귀신에게 막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이 내린굿을 하려고 딱 굿땅에 가려고 돈 찾아가지고 가는 이 여자분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느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같이 한 사모님이랑 팀이 돼서 캠프를 나갔는데 이 사모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 급하게 좀 와주세요. 제 친구인데, 이 집사님의 친구인데, 제 친구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가보니까 이 집사님이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친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눈알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같이 저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꽉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해졌어요. 다시 또다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네 마음속에, 당신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하겠냐? 영접 기도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같이 기도하고요. 그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시달리면 못 따라하는구나. 세 번째 제대로 설명하고서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따라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에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가운데 말씀했지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저 천국문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시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입 딱 다물고서
야, 그래, 네가 입 딱 다물고 있었지? 나도 입 딱 다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물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기뻐서 우리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이러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의 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벌어진 지금 이 중요한 일이 바로 지금 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면서 저주가 임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할 때에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해야 되겠지,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도 저는 혼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참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하시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제 말솜씨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0절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제단 쌓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31절 가운데 보면은 모세도 명령했고요. 이미 율법 가운데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이 제단을 쌓도록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집을 짓거나 뭘 쌓거나 이럴 때에 다듬은 돌이 편합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 편합니까? 다듬은 돌이 편하죠, 당연히. 그런데 왜 하필 다듬지 않은 이 돌을 가지고서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제단에다가 이제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번제물,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여러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 예배를 지금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면은 주석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혼자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면 되는데 왜 다듬지 아니한 돌이냐? 이사야서 53장 2절 가운데 크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없는 돌이에요. 보잘것없는 돌입니다. 이게 잘 다듬어졌으면은 이거 어디다 쓰면 되겠다 하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갖다 버리는 돌이에요. 그럼 버린 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가운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갖다 버렸는데 쓸모가 없어서 버린 줄 알았는데 보잘것 없어서 아무 풍채도 모양도 고운 모양도 없어서 버렸는데 이것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흘려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서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게 한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 613가지 지금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놓치면은 사실상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은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구원받잖아요. 그때에 수만 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어지지만 정리를 하니까 6가지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육신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어지고요. 내세와 심판의 이 저주지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죽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가운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 지옥이 있는데 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자들은 그 영적인 흐름 유산을 그대로 후대들에게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에 우리는 이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내가 이게 내 운명이라서 팔자라서 이러면서 특히나 이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어떤 가정에 보면은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은 계속 정신문제가 옵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알코올 중독 문제 있는 가정에서는 알코올 중독 있는 문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와요. 어떤 가정에서는 이혼의 이러한 가정의 흐름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하는 자녀들이 계속 나옵니다. 희한하죠. 아니 자녀들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꼭 정신병 있는 집안에서 정신병자 나오고요. 꼭 알코올 중독 아버지 있는 집에서 알코올 중독 아들이 나오고요. 꼭 이혼하는 그 가정 부모 밑에서 이혼하는 자녀가 나와요. 희한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저주 재앙이에요. 꼭 무당하는 그 가정 안에서 이 무당 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수만 가지 축복이 있지만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성도의 이 7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해감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그리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제 수원로에 선교부 모임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본인은
이제 세계 많은 곳을 이렇게 가는데, 또 지금도 보면은 한 10개 나라 이렇게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가면은 주로 목사님들 사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다른 타교단에 이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참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안 하고 구원의 길 이것만 그린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세계의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5번 선포가 되어진대요. 그럼 뭐 어떻게 그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세보지는 않았는데,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5번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진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십자가만 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우리 다락방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옆구리만 쿡 찔러도 그리스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과하다 싶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구리 쿡 찔렀는데 엄마야! 아니 엄마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옆에 없는데. 근데 쿡 찌르면은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 묵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또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3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왜 하필이면 이용할 양식을 주시지 왜 또 일용할 양식입니까? 아니 이왕이면은 1년 사용할 양식을 주시지 왜 하필이면 하루입니까? 아니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지 왜 하필이면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게 오히려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 30절 가운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있어요. 지금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말하잖아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서 오늘도 예배를 못 드려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요즘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보다 지금 더 분주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9장 1절 2절 가운데 보니까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지금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납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보스 사람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발산 앞에 그리심산 앞에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 지금 이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전쟁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지금 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급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가나안 족속에 지금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방심하고 있으면 기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전쟁 일어나는데 야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기다려줄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보다 더 급박하고 더 분주해야 될 이러한 시간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가장 분주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바쁘다고 생각되는 그때, 가장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들의 열심, 노력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창세기 3장의 멸망 가운데 있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계속 고백해야 돼요. 왜 자꾸 문제가 생겨납니까? 내가 살아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서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래가지고 내 것이 탁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선화가 될 것 같으면 막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구원자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여러분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증인으로 그러한 축복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러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가운데 날마다 음식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가운데 바울이 두란노 소원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 훈련을 시킬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참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고백하며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 불신 언약으로 하나 되어 본만 가득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 담고 어둠이 짙은 곳에 뿌리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보다 흠책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 천만 제자 하나 되어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보다 흠책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대략 한 200만쯤으로 보는 저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죠. 그들이 지금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데 이 에발산은 이 버순산 민둥산이고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있는 이 축복의 산인데 그 앞에 지금 거의 100만 되어지는 200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1천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1천만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천만 제자 하나 되어,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 보자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절망 속의 모든 영 고백하리, 선포하리,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살아날 언약을, 하늘 보자 움직일 때, 하늘 보자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온 세계에 나아갈, 절망 속의 모든 영혼,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고백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시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천만 제자 하나 되어,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 하늘 보자 움직일 때, 하늘 보자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갈 때, 온 세계에 나갈, 절망 속의 모든 영혼, 절망 속에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렘넌트 일으켜서에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리, 선포하, 주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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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같이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 같이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세 번 같이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우리 시행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발산 앞에, 그리심산 앞에 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에발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아멘 화답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도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아버지 저들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아버지 선포하는 저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직장마다 산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학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사 서밋이 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저들이 날마다 아버지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아버지 앞선 귀한 중직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모든 지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